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9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멸하리라는 단어입니다. 멸하리라. 진노하여서 그를 멸하려 하셨으니 9장 20절 이런 데 보면 거듭에서 나옵니다. 이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아.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났습니다.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려고 40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와 보니까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빨리 내려가 봐라 해서 내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보고 만들었느니라. 9장 12절 이런 데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테니까 이들은 깨끗이 쓸어버리자. 모세가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입니다. 내가 이 정도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도저히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다. 또 우리 자신이 내 개인에게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인 이 더러운 인간들에게 줄 수가 없지. 차라리 깨뜨려 버리는 게 낫겠다. 말씀을 니네들한테 줄 바야 던져버리겠다. 그런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내용이 이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까요? 성경 전체가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과 같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처음과 같은 계명. 계명의 제수여, 제선언이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를 하나를 만들라. 자,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거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 거룩한 돌판을 십계명에 써져 있는 거죠. 이걸 모세가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죠. 모세가 천하의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과격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살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모든 걸 집어 던지고 광야에 가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80세까지 인생을 낭비했던, 자기는 자격 없는 존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깨뜨렸을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가치가 있을까? 패역한 백성들. 그리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린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아직 희망이 있을 때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건 뭐예요? 나 너한테 아무 말도 안 줄 거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 완전히 포기거든요.
지금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격입니다. 모세의 생각에 이 백성은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그럼 내가 완전히 진멸해버릴게.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릴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창조할게.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무슨 이중인격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였다. 사람들이 하나님 흉보입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그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2절부터 5절에 보면요 반복된 단어가 뭔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을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뭐가 반복되고 있죠? 자, 우리 학생들도 잘하네, 그죠?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집어던진 그 돌판을 갖다가 깨진 걸 갖다가 야 접착제로 잘 붙여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처음과 같은 새것 새롭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같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아무 일이 마치 없던 것처럼 처음처럼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 있어. 좋은 건 그런 데다 써버려서 참 미안합니다만 이게 성경이 있는 거죠. 처음처럼. 여러분 하나님 부서진 관계를 단순히 수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새로 빚은 것처럼 처음처럼 새롭게 빚으십니다. 다시가 아니라 그냥 처음. 예전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처음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다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실패했던 그 말씀을 처음처럼 다시 대면하게 해주십니다. 돌판의 계명도 처음같이, 예배도 제사장 직분도 처음같이, 축복도 처음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처음처럼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무엇보다도 감격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재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으로 다시 문서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 회복이죠. 율법의 말씀을 다시 줘라. 이 말씀대로 행해라.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형식적으로 악수를 하고 형식적으로 이제 괜찮습니다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관계가 보고는 형식적으로 되지만 굉장히 슬픈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이게 열리기가 힘듭니다.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허용하고 용서를 했어요. 십계명 다시 줬어요. 근데 마음을 닫아버릴 때 굉장히 슬픈 관계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지금 이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자 이제 니네들이 계명대로 손으로 발로 잘 실천해 어기기만 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발이 아니에요. 우리의 뇌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켜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에 원치 않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서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명령과 규례는 뭐를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늘, 그 위에 있는 것, 땅, 그 모든 만물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고 네 마음을 원한다. 너 사랑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하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 같이 못난 사람들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그분이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율법은 손의 순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한 주님 만나고는 더 염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신 분을 내가 부인하고 저주했으니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죠. 밤새껏 잡은 것이 없는데 어때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주신 거죠. 주시구나. 처음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보자마자 베드로, 너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냐? 하고 모닥불을 펴주셨죠.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 놈 여기서 나 부인하고 저주했지 하고 힐책하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리고 3가지 질문하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배신하고 떠나고
쓸모없는 그 인간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재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내가 고행을 해야 되고, 더 정확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다오.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새롭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제수여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그걸로 이제 끝나는 줄 알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 사랑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냐면요, 사명을 다시 주시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랑,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그들을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자신들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해서 진멸당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패역하고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지 않고 타락한 자들보다 더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봐라, 니네들 자격 없는데, 진멸당에 마땅한데 오늘같이 회복하시고 처음처럼 출발하게 해주지 않냐? 과거에 죄가 그렇게 많은데 오늘과 같이 새로운 시간을 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좀 새롭게 해라.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을 좀 새롭게 해라. 율법 준 거, 그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다시는 곧은 목을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지존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나는 이렇게 지존한 자다 하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관심이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관심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새롭게 하는지 알겠죠? 내가 지존한 하나님인데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냐? 너희도 전에는 노예 때 아니었냐?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너희들을 사랑한 나를 생각해봐라. 너희도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처음처럼 다시 회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데도 너희같이 천한 자들을, 반역한 너희들을 용서했다면 너희가 서로 왜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너희는 진짜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내 마음 알지 않냐? 너희가 친히 경험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이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신명기 10장 21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냐. 엄청난 일을 너를 위해서 행했지 않냐? 그는 너의 찬송이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금송아지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뜨리고 그런 너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는 너의 찬송이시요 너 하나님이다. 너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셔야 합니다. 22절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진멸당해야 되는데 거짓대로 동냥하러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다른 민족들, 다른 죄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끝나는 인생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돌판이 깨어져도 다시 써주시고, 사랑이 식어도 다시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망이 꺼져도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출발하고 희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